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복습해 볼까요? 우리는 지난 5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 5가지를 살폈죠. 첫째,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을 받는다. 둘째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생기가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 중에 6번째 복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청결해질 수 있냐는 거죠. 이 말씀은 마치 이런 얘기예요. 어느 환자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그게 의사가 하는 말이, 아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당신은 암만 치료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모릅니까? 암만 치료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중요한 거는 암을 치료할 능력이 있냐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결해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청결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타로스예요. 이 카타로스가 무슨 뜻이냐?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도 다른 곳으로 갈라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또 지금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제가 질투가 안 나네. 있었으면 질투할 뻔했어요. 난 좀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봤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뭐예요? 하얗고 빛나는 옷을 입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생명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지은 거는 내 육체니까 죄를 지은 내 육체를 벌하면, 괴롭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해요. 중세시대 때 실제 그랬어요. 예? 채찍으로 자기 몸에서 피가 나도록 때리기도 하고, 마틴 루터 실제로요, 그 높은 계단을 갖다가 무릎으로 겨우 올라갔어요.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또 교회 역사를 보면요,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수도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수도를 해요. 어떤 수도사들은요, 한 번 금식을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금식해요. 어떤 수도사들은요, 수도원이나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응?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보려고. 응?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나 죽을 때까지 금식해도 좋다. 나 동굴에서 안 나와도 좋다. 물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복 좀 덜 받아도 되니까 하나님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자, 보세요.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또 죽을 때까지 금식했던 사람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 몸을 채찍으로 피가 날 때까지 때렸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충격적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이 청결이라는 뜻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말아야 돼요. 100% 순수해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지만 일단 청결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수 있다니까. 그러면 마음이 청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는 무슨 관계일까? 이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뭘만 생각합니까? 이창원 목사처럼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냐? 세빈 맹인교회 목회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안요한 목사님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세빈 맹인교회 장로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능력이 있냐? 시각장애인인데 이분은 앉아가지고 그 집 참 웃겨요. 가가지고 옆에다 1,000원을 놔요. 그리고 앞에 방석 깐 데다 앉아있으면 등을 이렇게 만져요. 근데 신기한 게 간이 문제인지 폐가 문제인지 기관지가 문제인지 다 맞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약을 권하는 게 아니라 자연식품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심장이 아파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하더니 심장이 안 좋구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 갈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깨끗한 갈대를 갖다가 가져다가 깨끗이 닦아가지고 푹 삶아서 그 물을 마시래요. 그 물도 마셨어요. 근데 제가 의심이 좀 많습니까? 저는 안중근하고 저기 호가 똑같아요. 안중근 의사 호가 뭐예요? 안중근 의사 호, 도마. 저도 도마, 의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 할 때 제가 가서 앉았어요. 1,000원 내고 딱 앉았더니 딱 보더니 건강한 사람이 왜 왔냐고, 나 시험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고 나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장로님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사실은 뭐예요? 그분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못 보는 걸 보더라. 저는 이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뭡니까?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99%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1%는 내 공로,
또는 1%는 세상에 누구 힘 가진 사람을 의지한다. 그럼 마음이 청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순도 100%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거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면 가능합니다. 왜? 성경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거든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다음에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망가졌는지를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그래요. 어려운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 그랬죠. 여기서 알다로 해석된 헬라어가 야다인데 이게 뭐냐?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암기된 믿음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 삶에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를 못 맡겨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생각이나 하고 미련한 마음이나 가지고 쉽게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뭐가 나와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왜요? 부패한 마음은요,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죄책감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패한 정도가 달라서 그래요. 많이 부패한 마음은요, 어느 정도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이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하니까 결론. 나라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좀 우울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죄 없이 살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라 이걸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뭘 요구할까요? 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100%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내 피로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내 피로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자고요. 이 청결, 카타로스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것도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순도 100%의 상태예요. 이 단어의 뜻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순도 100%가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카타로스, 청결 앞에 뭐가 붙었느냐? 정관사 오이가 붙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오이가 붙으니까 뭐라고 번역이 되느냐? 마음이 청결해진 그 사람, 또는 마음이 깨끗해진 그 사람, 이런 뜻이 돼요. 여기서 놀라게 되는 것은, 자, 처음부터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끝장났어요. 처음부터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진 그 사람은 뭐냐면 원래는 더러웠는데 나중에 청결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청결해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저는 설거지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묻었던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게 너무 좋아요. 기분이. 근데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제 기름기가 묻은 거, 안 묻은 거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잖아요. 먼저 기름기가 없는 거 딱 씻어가지고 놓은 다음에, 기름기가 있는 건 이건 암만 해도 어떻게 해요? 손으로 문대면 미끌미끌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제를 탁 여기다 묻혀가지고 거품을 낸 다음에 그릇을 막 씻은 다음에 물로 헹구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하면은 뽀득뽀득. 저는 그릇을 딱 씻고서 올릴 때 손으로 한번 딱 해서 뽀득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뽀드득 소리가. 그래서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닦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세척력이 대단해요. 어떤 죄도 다 씻어줘요. 어떤 죄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카탈로스, 순도 100%의 마음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온갖 빼꾸장물 다 씻어내가지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청결한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가 중요해요.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가 호라오인데,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눈으로, 작지만 이 눈으로 하나님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쫄르던 것을 제가 그만뒀어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고 싶은 사람하고 전화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사가 우리 온 지 한참 됐지.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그러면 딱 만나가지고 얼굴 봤네? 잘 가? 그래요? 얼굴 한번 보자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난 얘기도 좀 하고 밥도 좀 같이 먹고 교제 좀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6번째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나를 보고 싶어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이사야 59장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대요.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가지고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주여 삼청하고 막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못 들으신대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 이것을 시편 기자가 시편 24편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뭘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로 얼룩진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순도 100%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다음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누가 낑겨 있는 거예요? 내가 낑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 알았더라면이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자는 예수님도 보고 밥 먹는 예수님도 보고 말씀 증거하시는 예수님도 보고 봤지만 진짜 예수님은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눈으로 보기만 하면 다 보는 줄 알아요. 빌립이 8장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얘도 나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에서 여기서 보이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는 예수님을 뜻하는 걸까요? 메시아로 보이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보이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보이는 예수님, 증명된 믿음으로 보이는 예수님, 경험된 체험된 믿음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런 예수님을 보질 못한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만 본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다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모르잖아요. 말짱 헛고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모르잖아요. 그 쓸데없이 고생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가까이서 봤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바위가 쪼개져서 석수가 쏟아져 나오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툭하면 야, 우리 저 모세 돌로 때려 죽이고 지도자 새로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적은 봤지만 그 기적을 세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초점을 맞췄지, 그 기적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한 지가 28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신다면 저 28년 동안 헛수고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소만교회에서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바란 게 뭐겠습니까? 예? 세소만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나 생활비도 많이 주고 차도 고급차 사주고 그런 거 기대했을까요? 저 정말 솔직하게 그런 거 기대 안 해요. 그럼 왜 목이 터져라고 외칠까요?
이 관계 좀 알자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관계를 알자고요. 그래서 제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지 말자고요.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모세를 돌로 치자고 하지 말자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다는 걸 첫 번째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 이거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가느냐?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신다는 말씀을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약속을 신뢰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 뭘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내 죄 때문에 만나실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 원인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다 그러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죠. 안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이미 본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교제를 해야죠. 보긴 봤는데 이렇게 제가 지나가다가 남명호 장로님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뭐 인사를 하든가 악수를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가 닭 쳐다보듯이 이러고 그냥 지나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를 맺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제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몰라. 이렇게 보는데 몰라. 꼭두각시 춤 알죠, 여러분? 이렇게 어깨 잡고 앉아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이러고 근데 내 얼굴은 반대로 가. 안 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의무감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의무감으로 교회만 다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은 한 번만 청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기 위해서 청결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는 엉터리 집사님이 있어요. 엉터리 집사님. 이 엉터리 집사님은 담배도 잘 피고 술도 잘 마시고 예배는 가끔 기념일만 가고 빠지는 날이 더 많아요. 그 연말이면 목사님이 고민이에요. 이 인간을 또다시 집사를 시켜 바로 고민이에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온 목사님이 앞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이제 엉터리 집사 생활 그만 끝내십시다. 그랬더니 삐져서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이 엉터리 집사님이 예배를 안 드리고 안 믿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러 들어갔어요. 이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집에서 막 깽깽깽 굿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그래 친구랑 야 우리 저거나 구경하고 갈래? 갔어요. 가서 딱 섰는데 옆에 사람 보고 이거 언제 시작했어요? 이게 한 2시간 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칼에 올라탈 차례라고, 클라이막스라고. 그래 우리 이거 보고 가자. 근데 막 접신을 하는 무당이 갑자기 굿을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와 다른 사람이 하나 와 있는데 제발 남의 일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안 믿는 친구가 그 엉터리 집사 옆구리를 쿡 찔면서 야, 저 네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엉터리 집사가 야 임마 너도 알다시피 나 엉터리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무당이 이러면서 이제 다시 굿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굿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 다시 멈추고 말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큰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 와 있는데 제발 남의 일에 방해하지 말고 빨리 그냥 가주시오. 그러지 안 믿는 친구가 또 엉터리 집사 옆구리를 콕 찌면서 네 얘기잖아 임마. 그랬더니 이 엉터리 집사가 임마 나는 엉터리라니까. 나 교회 지금 안 간 지도 한참 됐어. 짜증을 냈어요. 이 2번째까지는 버텼는데 여전히 굿줄이 안 잡히니까 무당이 다시 말해요. 여기 큰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와 있는데 제발 남의 일 좀 방해하지 말고 좀 그냥 가주시오. 제발 부탁이오.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가 엉터리 집사 옆구리 또 치면서 네 얘기 맞잖아 이 자식아. 그랬더니 엉터리 집사가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좀 있어봐 이 자식아. 그러잖아 좀 불안해 죽겠는데. 그리고 나서 둘 다 나왔어요. 거기서 한 50m쯤 나왔는데 굿이 진행이 돼요. 그때 이 엉터리 집사의 가슴을 쿵 하고 치는 소리가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이 엉터리 집사의 가슴을 쿵 하고 때리는 느낌을 받고는 그 길에 엎드려 가지고 엉엉 울어요. 주님, 나는 진짜 주님을 무시하고 엉터리로 살았는데 주님은 여전히 저와 같이 계셨네요.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교회도 그냥 가본 건데 주님은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도대체 뭐라고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엉터리 집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청결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착하지만 하나님 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 성실한데 하나님 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2대째, 3대째, 4대째 교회 다니는 집안이지만 하나님 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에 나를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다시 말씀드려요.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감각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체험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 깊은 곳까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잡한 거는 다 놓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하나는 꼭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감각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더 깊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좀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엉터리로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